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 어떤 여고생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만한 가방을 하나 가져와서요, 그 가방에서 하나씩 쫙 줄을 세워놓고 이쪽부터 하나씩 해 가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하는구나. 이게 보니까 처음에 무슨 물 같은 걸 얼굴에 이렇게 막 발라요. 네, 그게 이제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센스라고도 하고요. 이게 기초 화장인데 그것도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부터 여기가 기초래요. 한 4-5개가 있는데 그래? 그걸 꼭 다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했더니 그걸 꼭 다 해야 한대요. 그걸 다 해야 화장이 잘 먹는데요. 그래서 예쁘게 만든 저의 그 모습은 다 이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안 하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화장이 뜬다고 하는데 화장이 뜨거나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좀 기초를 해줘야 한다고, 이 기초는 좀 해줘야 된대요. 남자들도. 저는 이미 버려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신앙 생활들도 헛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어디에 집중하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집중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뭘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죠.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옳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막 그 구원을 받아서 막 이제 교회 문턱을 넓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리에 가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 말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자라야 하죠. 우리 모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오해인 이유는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초보를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할 때 닦지 말라에 말하라, 닦다에 말하라, 그래서 이제 그 부정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와 다시 닦는다, 이게 같이 합쳐져서 부정문이 한 번에 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위에 그 도의 초보들,
그 교훈의 터들을 다 세워야 털을 닦아야 하는데 그걸 왜 다시 닦느냐라는 다시 닦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십자가의 신앙에 무엇을 사람들이 자꾸 덧붙이려고 했냐면 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는 식으로 어떤 새로운 기초들을 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기초는 그거면 충분한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기초만 있으면 충분한 거니까 그걸 버리거나 그거 다시 닦지 말고 그 위에서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해 라는 말씀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게 뭘까? 오늘 말씀에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를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초를 잘 다져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화장을 할 때도 기초를 그렇게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물며 그 화장조차도 사실 제가 보기에 고등학생 정도 한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은 화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너무 예뻐. 그런데 거기에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조차 할 때도 그 기초를 그렇게 단단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단적인 증거가 그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하는 질문들이 초보예요. 막 교회를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바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끝나고 이렇게 다과를 나누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옆에 쫙 가세요. 은혜 받으신 선생님들이 옆으로 오시는 거겠죠.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도 안 오면 좀 서운하긴 해요. 옆으로 오셔서 막 물어봐요, 질문들을. 그런데 그 질문들이 아니 이런 걸 안 배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들이에요. 심지어 제가 이제 이단 예방 특강을 하잖아요. 이단 예방 특강할 때 이제 그 안식교 이런 이단을 다룰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라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모르시는 표정인가요? 설마?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조차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 그러게? 교회 문턱만 밟았지 그 안에서 정말로 기초로 세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를 좀 여러분 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다 들어보신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기초를 단단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책 추천 잘 안 하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걸 때문에 에센스라는 말 쓴 거예요.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도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설교하신 걸 책으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책을 이제 참고해서 하긴 하지만 이 책의 그 순서대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퉁치셨어요. 더 많은데 이거는 하면 한 300번 정도 설교할 정도의 분량인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또 다른 주제들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은 또 2시에 청소년들과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것 중에 11시 예배와 2시에 같은 말씀을 전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교 준비 2번 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랬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너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 반에 있는 요한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들을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다루는 설교를 하겠다 마음 먹고 나니까 같이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난이도는 좀 바뀔 거예요. 좀 더 쉽게 청소년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영화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배이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로이가 젊을 때, 요즘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젊을 때 주연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가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남자들이 생각했죠. 왜 디카프리오 저 남자 주인공은 저 판자 위에 올라갈 수 없었던 걸까? 공간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리고 이렇게 배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하고 욕먹고 막 그랬던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고 또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배가 침몰해가고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되는 그런 속에서 거기에 그 바이올린, 첼로 이런 연주자들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가 맞춰지니까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러니까 메인 그 리드 연주자죠. 그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 연주가 여러분과 함께한 연주들 중에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영화를 보고 뭐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지만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가요 얼마나 엄청난 배였는지요. 52,000톤급 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조 당시에 그 배를 만들었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69m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장 하나보다 좀 작은 거죠. 더 큰 건가? 네, 더 큰 거죠. 네.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 20층 높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때는 엔진이 그 증기기관 엔진이었으니까 그 증기기관의 그 굴뚝 높이만 3층 건물 높이였대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집약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타이타닉에 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16개의 방수 격실을 만들었고 막 그래서 자동문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물이 차면 문이 자동으로 탕 닫혀서 물이 더 못 차게. 그래서 이 타이타닉의 별명이 뭐였냐면 불침선이었어요. 가라앉지 않는 배.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엄청 빨리 가라앉았어요. 한참 걸린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심지어 혹 그런 모든 배에 물이 다 차서 배가 가라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그게 한 번에 가라앉지 않도록 층층이 막 방수가 돼 있고 이래서 가라앉아도 오래 걸려서 절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배였는데 2시간 30분 만에 침몰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을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빙하에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배가 찢어지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져도 이 타이타닉의 설계상 절대 그렇게 가라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라앉았는가? 그 결과가 1992년에 대해서야 밝혀져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대서양의 물 온도가 영하 1도였대요. 영하 1도였는데 이 철로 만든 배가 낮은 온도에서 유지를 하려면 그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합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1도씨를 영하 1도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도요 얼면 깨져요. 아시죠?
금속도 얼면 깨지는데 그걸 견딜 수 없는 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철을 만드는 기술은 없었는데 배를 멋지게 만드는 기술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좋은 철로 만들었으면 배에 구멍이 나도 거기에만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괜찮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다른 부위의 철도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막 깨지면서 순식간에 칠몽을 하고 말았고 그 영화를 보면 배가 두 쪽 나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은 탁월했지만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얼마든지 겉으로 치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찬양 은혜롭게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겉치장뿐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막 화려하게 하면 위기 앞에서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온전한 기초 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고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막 그러냐 하면 그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으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뭐라 그래요? 상처받았다 그러죠. 무슨 일에 상처를 받은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 막 알아봤더니 그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을 푸는데 얘는 앞에 있는 사람은 소세지 3개 줬는데 나 소세지 2개 줬다는 거야.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그 30대 중반에 어떤 그 남자분이 교회를 옮기시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분이요, 교회 20년 다니셨어요. 그런데 소세지 하나 덜 줬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없으면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막 주일에 예배를 뭐 제일 많이 드리고 그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이단의 유혹에 왜 빠질까요?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막 뭐 신기한 얘기 들려주거든요. 막 창세기 얘기 막 신기한 거 막 엄마 하나님이 있다느니 막 요 보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는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 기초가 제대로 없으면 이단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고 상처도 쉽게 받고 그러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있으면 상처가 와도 상처죠. 아프죠. 짜증도 날 거고요. 화도 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진 않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죠. 안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으면.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혹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잘 알아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성경 공부도 몇 번을 했고요. 제자훈련도 했고요. 막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컴퓨터 학원을 20년 다녔는데 저보다 컴퓨터를 못해요. 전 컴퓨터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컴퓨터 학원은 20년 왜 다닌 거야 도대체. 그리고 컴퓨터 학원 보통 한 2달만 다니면 대충 다 알거든요. 20년을 다녔어요. 뭐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학원 선생님하고 바둑 뒀대요. 컴퓨터 바둑은 엄청 잘 둬요. 그게 뭐예요? 박지성이 맨유에 맨체스터 유나이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무슨 훈련을 하나 되게 특별한 훈련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하더래요. 패스 훈련, 킥 훈련 이런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그거 그렇게 쉬운 것만 해? 라고 했더니 이 기본적인 동작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해야 한다고, 온전함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초.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의 기초 위에, 기본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타이거 우즈라는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때 그 심각한 그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막 나가는 대회마다 다 막 그 꼴찌하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멋지게 다시 그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 슬럼프를 극복했습니까?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가 하는 말이에요. 골프 클럽에 가서 골프를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심을 향해 가는 신앙이려면 바로 그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책 읽고 또 읽고 또 읽고요. 맨날 평생 읽을 성경책 또 읽는 거예요. 또 읽을 때마다 어때요? 새롭죠. 아, 이런 게 있었어. 네. 제가 수련회 인도할 때요, 막 그런 성경들 막 찾아요. 학계에서 막 이런 거 찾거든요. 애들이 학계가 어디 있어? 막 이래요. 네? 그러면 그래, 그치, 처음 보는 성경이지. 그런 성경이 성경에 있었어.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거예요. 평생 수도 없이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나오는 게 기본기니까.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 삶에 골고루 배일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가 좀 쉬운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쳐서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알기는 아는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서 그 일을 제대로 해보지 않아가지고 기초에 부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기초 없이 그 외에 신앙적인 행위만 쌓아가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면 무슨 소용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우린 다 알아요. 반석에 지어야 하는 거, 모래에 지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래에 너무 쉽게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말씀을 보세요. 반석이든 모래든 다 집을 지었어요. 중요한 건 듣고 행했냐 듣지 않고 행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었다면 반석 위에 지은 거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었으면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면 그 열심과 수고가 아무 소용 없다. 그런 의미 없더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느냐,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예수 이름 위에 서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삶, 행위도 따라와야 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진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열심을 내어 신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하였어요.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과 구약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워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굳게 세워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이면 하늘소리 교회, 그런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서는 거죠. 여러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초가 되어주시는, 진리가 그 기초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회개죠. 회개는 잘못한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성하고는 달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러죠. 그건 반성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반성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방향을 돌리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게 회개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인인 줄 알고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절한 못남을 확인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죄인임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죄인들이요,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죄인 하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쟤 어떻게 회개한 거야?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죄인이 왜 회개할 수 있냐?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없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건 없고 구원이 왜 필요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착하게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안에 죄사함,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평생을 바쳐서 희생해서 목 터지게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맨날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좀 알으라고 이렇게 선포했겠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이런 질문.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놀랍게도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있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죠. 세례와 안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령이 뭐야? 그럼 세례는 받았니?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지. 그러면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누구야? 그 요한이 세례 주면서 믿으라고 한 사람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야. 아, 진짜? 믿을게. 그래?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무조건 성령이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례와 안수가 성령의 임하심을 드러내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던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기초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래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알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부활은요,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이라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이라 다 같이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다 살아나요. 다 부활해요.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요, 지옥에서 잠깐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판결받아요. 심판받아요. 그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 이후로는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도 심판받아요. 어떤 심판받느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상급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심판받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그냥 영원히 있어? 이런 그런 심판을 받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재판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이 감옥에 있나요? 아니죠. 나오죠. 나와서 어디 가요? 재판장에 서죠. 재판장이 아무개는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이러한 형벌에 처한다, 꽝꽝꽝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요? 다시? 감옥 가죠. 왜? 그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초라고 히브리서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알고 넘어간다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신앙을 자라가게 해요.
물론 히브리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 외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다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매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씩 더 보면서 말씀을 쭉 살펴볼 거예요. 너무 쉽다, 다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완전함은 온전한 기초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위에 터를 삼고 그 위에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성경 공부 같은 설교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으로 부르시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신대요.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기초를 함께 세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내진 설계를 잘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인데요, 처음 보시는 찬양이실 테지만 같이 찬양하면서 또 찬양 가운데도 은혜와 함께 받고 또 그 말씀 진리 위에 우리 터를 세우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